또 재미난 대불정경 보겠습니다. 7가지 덕목을 통치자를 위해서 7가지 덕목 말씀하시고 비구를 위해서는 7가지 덕목을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3번, 4번째 볼째예요. 항목들이 다 달라요. 비구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어서 부처님은 쇠퇴하지 않게 하는 또 다른 7가지 덕목을 설하기 시작했다. 첫째, 깨달음을 위한 필요 조건 중 한 가지인 정념, 사띠, 곧 염각지를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둘째, 택법 각지를 연마하는 한 번창한다. 셋째, 정진 각지를 연마하는 한 정신적으로 번창한다. 넷째, 희각지, 사각지가 여기 들어가네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그 다음에 경안각지, 그리고 삼매각지, 사각지. 6개예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다. 5번째, 여긴 설명 더 없이 그냥 5번째 7가지 덕목. 그 다음 7가지. 첫째, 유의법이 덧 없다는 무상의 생각을 연마하는 한. 둘째, 유의법에 자가 없다는 무아의 생각을 연마하는 한. 유의법은 그러면 다 일체의 모든 법인데, 그러면 유의법이다, 무의법이다, 또 이제 구분을 지어서 해탈, 윤회, 출세간, 모양이 없는 입장으로 나아가는 법은 무의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유의법이다, 무의법이다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만, 무의법 하면 또 찰나간에 뭔가 만들어가지고 상상하고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유의법의 첫 번째는 무상, 2번째 무아, 셋째 부정, 아수바, 깨끗하지 않다는 부정의 생각, 넷째 환난이 있다는 생각, 5째 버림의 생각, 유의법에 대한 버림의 생각을 연마하는 한, 6번째 탐착을 떠남의 생각을 연마하는 한. 탐착을 떠남 해서 한 단어로 위라가라고 돼 있는데 풀어서 쓴 거죠. 탐착을 떠남. 7번째, 유의법에 대한 멸함, 니로다, 사마파티, 멸진정. 니로다는 멸, 유의법에 대한 멸을 생각을 연마하는 한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고 쇠퇴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무상의 생각이란 몸과 마음이 무상하다는 집중적 성찰과 함께 발생한 인식을 뜻한다. 집중적 성찰. 무상을 그러면 뭔가 집중을, 이런 게 무상이다 하면서 또 만드니까 성찰을 하는데, 그런데 무상함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늘 변하니까. 무아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된다.
삼계에 속하는 유의법의 무상한 성질에 대한 통찰이 바로 통찰의 지혜인 윗바사나의 지혜이다. 이런 지혜를 갖춘 생각은 연마할 만하니 지혜와 상응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생각이라는 단어는 생각, 여기서 그럼 원래 단어가 싼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어일 수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뭘 지금 생각이라고 번역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무아의 생각 등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위에 7가지 덕목 중 앞에 5가지는 세간법, 마지막 둘은 세간법과 출세간법 모두에 속한다. 그러면 딱 오늘 본 거 2개는 세간법, 출세간법 모두에 속한다. 앞에는 세간법이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비구의 7가지 덕목에 죄송합니다. 지금 요 마지막으로 얘기한 7가지 중에서 끝에 2개는 세간, 출세간에 모두 속하고 앞에 5은 세간법이다. 그렇게 봐야 되네요. 그럼 끝에 2개는 유의법에서 탐착을 떠남, 그 다음에 유의법에 대한 멸. 이것은 이제 세간, 출세간 모두에 속하는 말이고 앞에 5가지는 이제 세간법의 입장일 때 모양을 갖고 무상하다, 무하다, 깨끗하지 않다, 또 환난이 있다, 또 버림의 생각을 연마하면 다 번창한다. 이런 이야기고 비구가 쇠퇴할 수 없는 6가지 덕목 또 6가지를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쇠퇴하지 않는 덕목이 많아요. 부자예요, 부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통치자가 번창하는 법은 그냥 7가지로 끝났고 더 정밀하게 말씀을 하신 거이기도 할 테고 정신적인 번창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덕목은 세부적으로 아주 말씀을 하셨고 마을에서 번창하는 법은 그냥 간단하다. 대중생활 잘해라는 거죠. 다 사람 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주 모여서 화합하고 어른을 존중하고 기존에 있던 법을 없애지 말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제 자꾸 바꾸지 말고 사당을 계속 보시공양 올리고 아라한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상대의 입장으로서 너와 나가 있는 입장에서 이제 번창하는 법을 말씀하신 거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7가지 덕목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나온 7가지에는 비슷했죠. 자주 역시나 모이고 등등.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가면서는 이제 혼자 수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구가 쇠퇴할 수 없는 6가지 계속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을 쇠퇴하지 않게 하는 다른 6가지 덕목을 설하겠노라. 첫째, 청정하게 사는 동료 수행자에게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행동으로 친절을 보여주는 한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한다. 쇠퇴할 이유가 없다. 둘째, 청정하게 사는 동료 수행자에게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말로 친절을 보여주는 한 마찬가지로. 셋째,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는 한 계속 친절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도에 맞게 필수품이 있을 때 설령 그것이 바로 속에 쏙 들어갈 정도의 양일지라도
계율을 갖춘 덕 있고 청정한 동료 수행자와 나누어 함께 먹는 한. 다섯째,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부서져 있지 않고 본래 그대로이고 얼룩덜룩하지 않고 오점이 없고 가래의 속박에서 해탈하게 해주고, 현자들이 칭찬하고 잘못된 판단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삼매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일한 계율을 준수하는 한. 계율을 잘 준수하는데 동일한 계율을 준수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고 쇠퇴할 이유가 없다. 여섯 번째,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게 하고 열반에 도달하게 하는 성스러운 지식에서 머무는 한. 지식에서 머문다.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다. 부처님의 말씀 중 몸으로 친절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심을 자비할 때 자자일 겁니다. 메타 시타, 자심을 갖추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 친절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심을 갖춘 채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이에게 친절한 태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한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도라고는 했지만 제 생각이 친절하면 된다. 이 가르침은 비구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제가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단지 여기서 비구만 언급한 것은 사부대중 가운데 비구 승단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구들의 자심에 입각한 행동은 동료 비구에 대해, 도반에 대해서 사적으로 봉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제가자들의 경우 자심을 갖춘 행위란, 예를 들면 사당이나 보리수에 예배하러 가는 것, 공양의식에 승단을 초청하러 승원에 가는 것, 탁발하는 비구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알맞은 자리를 제공하는 것, 비구가 돌아갈 때 눈으로 배웅하는 것 등이 자심을 갖춘 행위이다. 비구의 경우 자심을 갖춘 말이란 율장의 계율을 가르치는 것, 삼매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 교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로서 삼장을 설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말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경율론만 나오면 된다. 다른 소린, 시시한 소리는 할 필요 없다. 제가자의 경우에는 친구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선업을 짓도록 권하거나 함께 선업을 짓기 위해 모임을 구성하자고 권하는 말 등을 의미한다. 선업을 짓자고 독려하는 말, 곧 탑이나 보리수에 예배하는 것, 설법 들으러 가는 것, 사당에 꽃이나 등불을 바치는 것, 십선업에 입각해 살도록 권하는 것, 바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바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 제가자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바로 이제 탁발 나왔을 때 그러면은 공양 올릴 수 있는 것 정도로 보겠습니다. 안거 기간을 위해 법복을 제공하는 것, 승단의 비구의 필수품을 희사하는 것, 공양의식을 위해 승단을 초청하는 것, 보시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친구들을 모으거나 권하는 것, 자리를 놓는 것, 마실 물을 바치는 것, 승단에 절하는 것, 승단의 비구들을 준비된 자리로 안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단을 시중하는 데 있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사람들을 있게 하는 것 등이다. 제가 이런 거 읽으려니까 좀 그렇지만 여튼 모두 자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공개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 몸의 업인 경우에 공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선배든 후배든 동료 비구의 법복 바느질을 돕는다거나 젊은 비구가 나이 든 비구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부채질이나 예배 등 다른 개인적인 시중을 드는 것 등이다.
사적인 행위는 선배든 후배든 동료 비구가 자신의 소유물을 돌볼 수 없을 때 대신 돌봐준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돌보는 것처럼 해야 된다. 다음에 뭐 이런 비슷한 분위기로 말로써 또 뜻으로써 사라니야 실천법. 사라니야 실천법. 사라니야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말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비구가 사라니야 실천법을 행할 수 있는가?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제로 하여 행하는 고상한 행위를 사라니야 실천법이라고 한다. 형제처럼 사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이제 늘 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이제 다른 입장으로 하지만 인연은 작지가 않으니까 대중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함께 보든 정진을 하든 그 다음에 함께 앉아서 공양을 하고 우리의 일과가 그러한데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제로 한 고상한 행위를 그러면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오직 계율을 갖춘 비구만이 이 실천법을 행할 수 있다. 이제 계율을 지킬 때 가능한 일이지 계율도 안 지키면서 형제처럼 사는 실천법은 이제 논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 덕 있는 비구는 비도덕적인 비구로부터 계율을 지키지 않는 비구로부터 시주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무랄 데 없는 계율을 지닌 비구만이 이 사라니야 실천법을 채택할 수 있다. 가령 어떤 비구가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바로 음식을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스승에게 베푼다면 이제 바로를 탁발을 한 다음에 이것을 또 베풀 수 있는 거군요. 이 바로에 받은 공양을 늘 그냥 그간에 저도 접한 거는 다 같이 먹고 남은 음식은 저장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린다. 그날 남은 거에 대해선 이제 이런 것만 봤었는데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스승 그런데 이제 윗사람에게 이제 베푸는 거네요. 그는 그것을 베풀어야 할 이들에게 나눠준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나눠준 행위는 사라니야 행위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의무를 충족함으로써 단지 장애 요인을 제거한 것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고상한 행위라는 타이틀이 달리는 실천법은 아니다. 사라니야 실천법은 오직 장애 요인이나 개인적인 의무 등에서 자유로운 비구만을 위해 적절한 것을 나누는 고상한 나눔의 방법이다. 사라니야 법을 실천하는 비구는 아픈 비구나 아픈 비구를 간호하는 비구, 길을 떠난 비구, 스스로 법복을 입거나 바루를 지니는 올바른 방식을 배우지 못한 신참 비구에게 바로 음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사라니야 행을 완수할 수 있다. 그런 비구들에게 바로 음식을 제공한 뒤 남은 것이 있다면 장로 비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인 비구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음식을 취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만큼 음식을 제공하게 된다. 음식을 나누어 주고 난 후 아직 바로 음식을 탁발하러 갈 시간이 있다면 그는 탁발하러 한번 다녀올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모은 음식을 다른 비구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나눠준 뒤에도 남은 음식이 있다면 그는 비로소 그것을 먹는다. 만일 남은 것이 없고 탁발하러 갈 시간도 지났다면 그는 음식 없이 그날을 지내게 된다. 그렇게 홀로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 이르니 그러한 기쁨은 사라니야 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닭발을 해온 걸 내가 먹지 않고 그러면 방금 이야기를 한 기준에 적합한 비구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먹을 게 없다. 있으면 남아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고 없다. 그러면 굶는다. 사라니아 굶어야 사라니아 실천법이 아니라 남아있으면 또 먹으면 되지만 조금 이제 다른 도반들을 우선하는 거기에 대해서 고상하다 칭찬을 하신 실천법인 모양이에요. 사라니아 법을 지키는데 주의할 것이 있다. 문헌에 의하면 덕 있는 동료 비구들과 음식을 나누고 비도덕적인 비구에게는 자신의 바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동정심으로 비도덕적인 비구에게도 음식을 베풀 수 있다 하지만 비도덕적인 비구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라니아 법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못 된다.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만 계율이 청정한 그리고 연장자 위주로 이제 나눠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누고 이게 아니라 공적으로 나누는데 나보다 상대방을 우선하는 그러한 모양을 사라니아 실천법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만약 이 사라니아 법에 능숙한 비구들과 함께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 법을 실천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해보면 쉽다. 그러나 그 법에 그리 능숙하지 않은 비구들과 함께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꽤 어려움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 공동체의 도덕성인 건데, 전체적인 이제 어떤 윤리의 수준이 높으면 그럼 나도 따라서 함께 고상해지는 건 쉬운 일이지만 전체적인 수준이 그러하지 않을 때 혼자서 고상하게 하려 그러면 힘들다. 사라니아 실천법에 능숙한 비구들이 있는 곳에서 직접 바로 음식을 모은 자들은 사라니아 실천자의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 사라니아 실천법이 능숙한 그러한 대중들이면 직접 바로 음식을 모은 자들은 자기 거 있으면 굳이 남의 거 취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사라니아 실천자, 이제 주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비구 내지는 수행자의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을 먹게 되면 실천자가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주고 나면 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음식을 얻지 못한 비구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의 음식만 취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라니아 법을 실천하는 비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라니아 실천법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비구들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얻은 비구들도 탐욕 때문에 사라니아 법을 실천하는 비구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제가 저렇게 나눠줄 때 내가 낼름 받아 먹으면 제가 굶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해도 개의치 않는다. 또 다른 곳에서 음식을 얻지 못한 비구들은 실제 필요한 것 이상의 음식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라니아 법을 실천하는 비구는 탁발이 허용되는 아침 시간에 거듭하여 탁발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모은 것을 모두 다른 비구들에게 나눠준 후 자신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수가 생기기 십상이다. 12년간 실천해야 사라니아 실천법은 12년 동안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과업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라니아 법의 특징은 12년 동안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완전히 내려놨다. 난 굶어도 좋다. 그런데 그것을 12년 동안 했을 때 과업을 성공했다. 만일 이 법을 실천하는 비구의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비록 12년째 되는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자. 사라니아 법을 실천하는 비구가 바루의 음식을 모아둔 채 몸을 씻으러 갔다. 그런데 한 선배 비구가 그 바루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비구의 법납에 따라 그 음식을 다른 비구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리하여 바루 속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 경우 사라니아 법을 실천하는 비구는 의연한 자세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자신의 위에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화를 낸다면
12년 동안의 오랜 실천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라니아법을 실천할 의도가 있다면 그는 12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라니아법은 외도들이 비구가 되려 할 때 견습 기간을 가지는 경우처럼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다. 외도 그냥 출가자보다 이제 다른 가르침을 받다가 부처님의 교단에 들어오는 자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그런 기간을 가졌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행자기간처럼 이게 이제 전제로 알고 있다가 보고 비유를 한 거죠. 마치 그와 같다. 12년 동안 사라니아 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조금도 융통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일단 한번 깨지면 처음부터 새롭게 그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는 대신 동료가 그 음식을 모두 먹은 것을 알고 기쁨을 느낀다면 그때 그의 실천은 완성된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성공으로 간주된다. 사라니아 행을 완성했을 때의 공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투와 인색함을 제거한 것이니 우리 앞에서 봤던 겁니다. 질투와 인색함. 왜 이렇게 중생들은 괴롭습니까? 저거로부터의 어떤 위험과 그 다음에 증오, 슬픔, 이러한 괴로움들에 대해서 천신의 왕 사카가 부처님께 첫 질문을 한 것이 그것이었죠. 부처님께서 그것은 질투와 인색함 때문이다. 질투는 남이 가진 거를 보는 거고 인색함은 내가 가진 거를 보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오랫동안 이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기 때문이다. 이 사라니아 행을 완성했을 때는 질투와 인색함을 제거한 것이다. 오랫동안 이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기 때문이다. 둘째, 그에게는 관대함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셋째, 관대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 때문에 이 생에서의 풍족한 결과를 맞게 된다. 관대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을, 내가 먹을 것을 남에게 주는 걸 12년 동안 해보면 이제 관대해진다. 따라서 실천자는 언제나 네 가지 필수품으로 축복받는다. 넷째,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덕 있는 동료들에게 음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바로 그릇은 음식이 다하지 않는 원천이 된다. 복이 마르지 않는다. 물론 마를 날은 있겠지만 하지만 자기 입에 들어갈 걸 12년을 남의 입에 넣어준 그것은 자기 바로 그릇에 음식이 끊이지 않는 원천이 된다. 그럼으로써 그는 음식이 고갈되는 일 없이 자기 그릇에서 원하는 대로 음식을 베풀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그토록 오랫동안 관대함으로 가장 연장자부터 우선적으로 음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승단에 바쳐진 보시를 나누어야 할 때 최고로 좋은 것을 갖게 된다. 여섯째, 자신은 돌보지 않고 남에게 음식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줬기 때문에 기근이 그 지역을 덮칠 때 천신들이 기꺼이 그를 도와 구해준다. 부처님처럼 사아승지 10만 거 동안 바라미를 하는 게 깝깝하면 12년만 해봐도 이게 마르지 않는 거를 체험할 수 있다. 사라니아 행과 관련된 이야기들. 티사 장로는 새나 숲속에서 살고 있는 임간주자였는데 마하리기라는 숲에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겠죠. 마하기리라는 마을로 탁발을 나가곤 했다. 그때 나가디빠 사당을 순례 중이던 50명의 장로 비구들이 마하기리 마을에서 탁발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마주친 거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이 50명의 장로들은 탁발이 안 됐어요.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던 중 탁발하러 마을로 들어서던 티사 장로를 만났다. 그들을 본 티사 장로는 바로 음식을 얻었느냐고 물었다. 탁발은 잘 되냐? 이런 건 부처님께서도 비구들을 만나면 인사라고 해야 될지 이제 어떤 관용의 느낌으로 부처님께서도 하시는 질문이고 하니까, 물론 지금은 또 본인도 티사 장로 본인도 탁발을 하러 가는 중이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그러자 그들은 답변은 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다. 벗이여, 우리는 그 마을에서 탁발하러 다녔소. 티사 장로는 그들이 바로 음식을 전혀 얻지 못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 주십시오. 장로들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음식을 얻지 못했는데 당신 혼자 어떻게 음식을 얻을 수 있겠소? 존자들이시여, 이곳에 거주하는 비구는 비록 신통력은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온 비구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음식을 탁발 받을 수 있는지 압니다. 말을 마치고 티사 장로가 떠나자 50명의 비구는 그곳에 머물며 티사 장로를 기다렸다. 티사 장로는 마하기리 마을로 들어섰다. 그때 마을 입구의 첫 집에서는 우유죽을 만들어 놓고 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티사가 그 집 앞에서 사람을 부르자 그 집 여자는 밖으로 나와 바로에 우유죽을 가득 부었다. 보시를 받은 티사는 장로들에게 돌아와서 최고 연장자 비구에게 제가 바치는 것을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공손히 음식을 베풀었다. 그런 후 연장자의 순서대로 음식을 나눠줬다. 그러자 장로들은 매우 놀라며 우리는 50명이나 되는데도 아무 바로 음식을 모으지 못했다. 그런데 이 비구는 짧은 시간에 우유죽을 얻었다. 어떻게 한 것일까? 티사가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이 바로 음식은 법답게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그리하여 50명의 장로들은 그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자 티사 장로도 음식을 먹었다. 티사가 가져온 음식은 모든 비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장로들이 공양 마치고 벗이여, 그대는 언제 출세간에 속한 신통력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우유죽이 마르질 않으니까. 존자들이시여, 저는 출세간의 경지를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벗이여, 그대는 우리 50명이 얻지 못한 음식을 쉽게 얻어왔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티사 장로는 사라니아법을 수행했다. 하지만 사라니아법은 범부의 범위를 넘어서는 출세간법은 아니다. 출세간법은 아니다. 복이 마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라니아 법을 성취했음을 말하기로 했다. 존자들이시여, 저는 사라니아 행을 구족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료 비구가 1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제 바로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티사의 말을 들은 장로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 아, 덕 있는 자여, 정말 훌륭하오. 이 기적과 같은 재주는 그대와 같은 덕 있는 비구에게만 어울리는 것이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바로 그릇이 다함이 없는 음식의 근원이 된 예이니 사라니아 행의 네 번째 공덕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모든 사람에게 공경받는다는 두 번째 공덕, 언제나 네 가지 필수품을 충분히 갖춘다는 세 번째 공덕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석서는 그 중에서도 네 번째 공덕의 예로 이 이야기를 들고 있으니 이제 바로 그릇은 음식이 다하지 않는 원천이 된다. 이게 네 번째 공덕입니다. 음식이 고갈되는 일 없이 자기 그릇에서 원하는 대로 음식을 베풀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하다 보니까 앞에서 아누루타 존자가 천한제일이죠. 출가하기 전에 왕자일 때 얼마나 세상 일을 몰랐는지. 물론 아누루타 존자의 수식어는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개념이 없다. 늘 얼마나 풍족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왕자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음식의 기원이 뭐냐? 한 명은 곡물 창고다. 곡물 창고에서 늘 꺼내오는 걸 봤으니까 농사 짓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고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한 명은 국자가 음식의 원천이다. 아누르타 존자는 너네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그릇이 음식의 원천이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나 하면서 봤는데 본 건데 이렇게 사라니아 법을 실천함으로써 하도 남에게 자기 거를 잘 나눠줬더니 자기 그릇에서 마르지를 않더라. 음식이. 그릇이 음식의 원천이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한때 스리랑카 체티야 산에서 기리반다 마하푸자, 즉 보시 축제가 열렸다. 그 축제는 해마다 거행되는 국가적 규모의 큰 행사였다. 그것에 도착한 티사 장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동료 비구들에게 그 해의 보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비구들이 대답했다. 법복 만드는 데 쓰이는 최상품의 천이 두 필 있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제일 귀한 것이요. 티사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 천은 내 몫이 될 것이다. 그때 티사의 말을 들은 한 관리가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전하, 한 젊은 비구가 말하기를 최상품 천 두 필이 자기 몫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천을 장로 비구들에게 바치리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을 받을 자격은 오직 장로 비구들에게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막 큰일이 나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냥 다 비구니까. 아니다. 나는 그거는 제일 법납 연장자 장로 비구들에게 줄 거다. 축제 행사장에는 보시받는 비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왕은 직접 보시물 앞에 섰다. 그리고 가장 좋은 천 두 필을 바로 건넬 수 있도록 가장 앞에 두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이 장로 비구에게 보시하려고 할 때마다 그 천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엉뚱한 물건들만 손에 닿았다. 그러다가 티사가 왕 앞에 섰을 때였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그 천 두 필이 왕의 손에 닿았다. 왕은 티사에게 그 천을 보시했다. 행렬이 지나가자 왕은 티사에게 물었다. 존자시여, 존자께서는 언제 이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습니까? 티사에게는 자신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고 거짓말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만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저는 출세간의 경지를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존자시여, 존자께서는 축제가 열리기도 전에 그 천 두 필이 당신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라니아 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단을 위한 보시물을 분배하게 될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저의 몫이 됩니다. 존자시여, 훌륭하십니다. 매우 훌륭하십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존자께 어울리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왕은 티사에게 매우 공손하게 절한 뒤 왕궁으로 돌아갔다. 여기서는 사라니아 행의 5번째 공덕을 알 수 있다. 이 사라니아 공덕에 대해서 물론 이제 비구들 사이에 대중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상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
걸 소개를 지금 해놓은 걸 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자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죠. 내가 그날 먹은 거를 다 내놔야 된다는 건데 한때 스리랑카는 브라흐마나티사가 주동하는 폭동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 바라타 마을에 나가 장로 비구니가 머물고 있었다. 나가라는 비구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폭도를 피해 마을을 빠져나가며 그 상황을 나가에게 알리지 못했다. 이른 아침 나가 장로는 마을의 감도는 정적을 인지하고는 학생에게 말했다. 마을이 이상하게 조용하다.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라. 나이 어린 비구니는 마을에 들어가 상황을 살핀 후 스승에게 돌아와 마을이 텅 비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장로가 학생들에게 동요하지 말라. 너희는 경전과 주석서에서 배운 대로 행하고 명상에 전념하며 이전처럼 지내도록 해라. 이거는 부처님 당시 때의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보면 지금 부처님 당시 때에는 경률론이 전부이고 주석서가 따로 있지 않을 때니까 배경이 지금 스리랑카라는 점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 탁발할 시간이 되었을 때 법복을 입은 장로는 11명의 제자를 이끌고 마을 입구 가까이에 있는 큰 반얀나무로 갔다. 그러자 반얀나무의 소신이 내려와 12명의 비구니에게 충분한 바로 음식을 베풀었다. 그런 후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이곳에 오시면 제가 항상 존자들을 위해 음식을 보시하겠습니다. 나무 소신이. 한편 나가 장로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나그라는 이름의 비구였다. 그는 스리랑카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승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제자를 11명만 둬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지 다 11명씩 제자를 데리고 있어요. 바다를 건너 인도로 가고자 생각한 것이었다. 스리랑카를 떠나기 전에 그는 누이인 나가 장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나가 장로는 동생 나그로부터 스리랑카를 떠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은 오늘 밤 이 승원에 머물고 내일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나그를 비롯한 12명의 장로들은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이제 지금 승원이니까 비구니절일 텐데 거기에 지금 비구들이 물론 지금 보면 폭동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다 소개할 정도로 떠나버릴 정도로 위기 상황이고 하니까 다음 날 아침 나가 장로는 이전처럼 반얀나무 아래서 음식을 모았다. 그런 후 음식을 나그 비구와 그 동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자 나그 비구가 물었다. 존경하는 장로 비구니시여, 이 바로 음식은 법답게 얻은 것입니까? 아우여, 이 바로 음식은 법답게 얻은 것이니 이와 관련해 어떤 의심도 품지 마시오. 그러나 여전히 믿업지 않았던 나그 비구는 다시 물었다. 존경하는 장로 비구니시여, 이것은 온당한 것입니까? 나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믿지 않자 나가 장로는 바루를 위로 던졌다. 바루는 허공에서 잠시 동안 머물렀다. 그러자 나가가 말했다. 비록 바루 그릇이 종려나무 7배 높이에서 머문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한 비구니가 모은 바루 음식에 불과하지 존경하는 장로 비구가 모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자 나그 비구가 이 소란과 위험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근이 지나가면 4가지 필수품에 대해 거룩한 소욕지족을 찬탄하는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오 덕 있는 자여, 음식과 관련해 두타행을 실천하는 그대가 비구니의 바로 음식을 먹음으로써
브라마나티사가 야기한 불행에서 살아남았구나 라고. 나는 그러한 비판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가야만 하니 장로 비구니들은 정념으로 머무시오. 그때 반얀나무 수호신은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나그 비구가 나가 비구니의 바로 음식을 먹는다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그러나 반대로 나그 비구가 음식을 거부한다면 그에게 스리랑카를 떠나지 말라고 요청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비구니의 바로 음식을 비구가 먹는다는 건 사실 이 승원에 같이 머무는 것부터가 계율에 어긋나는 건데, 이제 계율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거를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난이 일어난 거니까 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그거를 받아 먹으면 그를 붙잡지 않을 텐데, 그가 비록 남동생일지언정 그것을 거부한다면, 계율이 그러면 청정하다면 자기는 스리랑카에 남아달라고 나무 수호신이 이 비구가 남아 있어 주기를 바랄 거다, 붙잡을 거다. 그런데 나그 비구는 나가 비구니가 내미는 바로 음식을 거절했다. 이에 반얀나무 수호신은 나무에서 내려와 나그 비구에게 바로 그릇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그와 그의 동료들을 초청한 다음에 준비된 자리에 앉게 한 뒤 음식을 베풀었다. 식사가 끝난 뒤 수호신은 나그 비구로부터 스리랑카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하여 그날 후로 7년 동안 반얀나무의 수호신은 12명의 비구니 그리고 12명의 비구들에게 매일 음식을 제공했다. 이 이야기는 사라니아 법의 6번째 공덕을 알려준다. 나가 장로가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사라니아 행을 충족했기 때문이며, 나그 비구가 수호신의 도움을 받은 것은 그가 준수한 계율의 힘 때문이었다. 민군 사야도께서는 이 사라니아 행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라니아 실천법은 결국은 내가 받은 탁발을 남을 우선해서, 다른 사람을 우선해서 나누는 고상한 행위이고, 이 사라니아 실천법이 언급이 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보던 게 비구가 쇠퇴할 수 없는 덕목을 계속 보던 가운데에서 6번째 덕목에서 공개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이든 사적인 행위든 이제 친절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또 태도를 보이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나온 게 사라니아 실천법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사라니아 실천법을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왔던 내용이, 홀로 누린다 함은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물건을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으로 물건의 측면에서 무언가를 홀로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나는 이것을 이런 비구와는 나눌 수 있지만 저런 비구와는 나눌 수 없다 라고 분별하는 경우도 역시나 홀로 누린다 하고 다를 바가 없다. 반면 어떤 비구는 승단에 대한 시물로 바쳐진 물건을 함께 지내는 덕 있는 비구들과 공동 소유로 여기며
생각하기를 이 바로 음식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공양을 올리신 분이 이제 그러면은 선업으로서 올린 거니까 나는 이것을 제가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익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자에게 준다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해요. 그러면은 스님들이 욕심쟁이여서 주지 말라가 아니라 주는 행위가 이미 욕심 때문에 주게 된다. 더 무언가 기대를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서 제가자에게 주게 된다. 비구가 제가자에게 줄 때는. 또한 나는 이것을 나 혼자 먹지 않고 승단에 바칠 것이다. 승단의 구성원들 모두 먹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때서야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승단의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의도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보시를 올리는 입장에선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 됐든 간에 공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탁발이라는 것이 공적인, 철저하게 공적인 입장으로 탁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 대중 스님들하고 나눈다. 그것이 사라니아 실천법이다. 그래서 조금 더 사라니아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부처님 이야기로 돌아와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거 4일째입니다. 책만 열심히 봤더니 어쨌든 7가지 내지는 또 6가지 덕목은 이제 오늘 본 것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부처님께서 또 마지막 안거를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보내시고 어떻게 유행을 하셔서 열반에 드시고 또 그 뒤에 남은 제자들의 이제 결집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고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